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합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사장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장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또 효화행복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선택하는 백성. 여호수아 23장 8절 요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본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노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여호수아는 본장에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역사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명령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와 교제하고 그 신을 섬길 경우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간사함과 사악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성취된 것인데 감사하기보다는 대자랑으로 교만해진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 곧 돈, 명예, 권력, 우상을 쫓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히 착 달라붙다 바싹 뒤따르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먼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알람이 저를 깨워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저를 흔들어 깨워요. 하나님 어제 너무나 피곤했어요. 저 조금만 잘게요. 그러고 자버리면 예배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피곤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깨워주심에 반응해서 제가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옷을 입고 움직이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심, 불러주심,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해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로 반응하는, 예배로 선택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깨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구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살아있는 예배로 반응하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살아있는 예배로 반응하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깨어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첫 대면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광야로 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절에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번의 반응,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로마서에서는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한 번에 그냥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믹서되어져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예배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시작이
또한 우리의 삶에는 예배의 끝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흠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러운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1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으면 참 흉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두껍게 쌓이고 그 위에 낙엽이 두껍게 쌓여서 녹슬어 버려져 있는 그 자동차를 보면은 참 보기 어렵죠. 이 자동차는 어떨 때 가장 보기 좋냐면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여 다녀야지만 이 자동차는 녹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지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아름답고 어떨 때 가장 보기 좋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에 묶여 있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우리가 깨우게 되어지시길 시간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녹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시편 27편 이 4절 말씀을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삶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을 누가 받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도 이 고백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 가족들의 삶이 평생토록 성전의 문지방을 하도 밟고 들락달락해서 그 성전의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성전이 내 집과 같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내 집과 같이 편하게 느껴지는 그때 나의 삶의 전반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열매가 썩지 않고 항상 있게 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냐면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바탕 아래 내가 서 있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라본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저를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내로남불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게다가 주말이면 주일이 껴있어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선택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에 묻어있는 것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 모른다면은 그냥 묻어 있어도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나의 몸에 점이, 여러분들 다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조그만 거는 그냥 그닥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내 얼굴에 이따시만한 것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괴롭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물통 안에서 뒹구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거룩한 물로 그 오물통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믿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때는 알지 못하여서 그냥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맛보게 되어지니까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알게 되어지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은 오물통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함 가운데 구원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캐나다에 그 케이프 브리튼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탄광 지역이었대요. 근데 이 탄광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그 바다 밑으로 그냥 쫙 뻗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 탄광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광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탄과 석탄을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번 그 탄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대요. 언제 나오게 되느냐? 일할 수 없을 때, 늙거나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그 말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들은 출애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중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화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겠지만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의미들을 이 예화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광의 환경과 세상의 이 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못된 취미, 못된 습관, 이런 인간의 그런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세상 풍습을 따른 모습으로 다시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라는 이 강은 바다죠. 수심이 깊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홍해를 갈라 지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스스로 이 홍해를 다시 건너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가 되어지고 절대 조건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이 홍해는, 이 광야와 이 애굽을 경계 짓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홍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홍해를 넘어왔으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을 신앙의 말뚝을 받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내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살기 위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먹이가 부족하거나 다른 짐승의 유혹이 없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왜냐? 짐승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 영역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발로 밟지 못하는 영역은 동물들이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발로 밟지 않는 그곳은 어찌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볼 때 동물과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동물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과하지 않는 적당한 이 행동 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로망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울타리가 안 보여요. 얼마나 그 초원이 넓은지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가정해 보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데 몰래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안전할까요?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요.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아침에 잠잘 때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출근하게 되어지면은 그 집안에 들어와서 사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 안전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악한 자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악한 자는 포도원의 담장을 허는 여우와 같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발로 자주 밟지 못해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많은 그 영역이 왜 있는 것일까? 우리의 욕심으로 잉태된 것이 아닐지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역만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영역만큼 말씀으로 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세워서 그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된 자유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울타리가 너무나 멀어서 내가 그 울타리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내 눈에 보여서 그 울타리가 나의 삶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우리의 삶의 지키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심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